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시련을 겪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뜻밖의 행운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리의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진리가 두 가지로 큰 시험을 하나니, 하나는 장차 큰 복을 주기 위해 작은 재앙을 주어보는 것이요. 둘은 큰 재앙을 주기에 앞서 작은 복을 주어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재앙과 작은 복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가진 시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큰 복을 받을 사람은 먼저 작은 시련을 경험하게 되고, 큰 재앙을 당할 사람은 그 전에 작은 복을 받아 시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시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복을 받을 사람은 작은 시련을 먼저 겪는다. 우리는 흔히 시련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고난을 통해 얻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고난과 시련을 경험해야만 더 큰 복을 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큰 어려움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젊은 시절 힘든 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높은 성취를 이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큰 복을 받을 사람일수록 작은 시련이 먼저 찾아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그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곧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큰 복을 결정한다. 작은 재앙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같은 시련이라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더 빨리 극복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은 사람은 다음번에 더 크게 성공합니다. 건강의 위기를 겪은 사람이 그 경험을 계기로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큰 재앙을 당할 사람은 작은 복을 먼저 받는다. 반대로,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작은 복이 먼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작은 복을 받을 때 교만해지면 그 복이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작은 복을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많은 돈을 벌게 된 사람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겸손을 잃고 교만해지면 결국 더 큰 실패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리학에서도 성공 후에 자만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빨리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작은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로, 작은 복을 받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지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시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받을 때 겸손하라.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작은 성공을 했을 때 오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 큰 복을 위해 작은 복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큰 돈을 벌었을 때 남을 도우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그 복이 오래 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교만하지 않고 주변을 배려하면 더 큰 성공이 찾아옵니다. 즉, 작은 복을 받을 때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진리는 우리를 시험하며 성장하게 한다. 진리는 두 가지로 시험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작은 시련을 주어 더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작은 복을 주어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과 수행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더 강한 정신력과 회복력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로, 시험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 결국 작은 재앙과 작은 복은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작은 재앙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면 더 큰 복이 옵니다. 더 큰 복이 옵니다. 자극을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이며 모든 것은 배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큰 복을 받을 기회로 여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가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진리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시험을 한다. 진리가 두 가지로 큰 시험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큰 복을 받을 사람은 먼저 작은 시련을 겪고, 큰 재앙을 당할 사람은 먼저 작은 복을 받는다.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으며 진리가 주는 시험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더 큰 복을 받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진리의 시험, 시련과 행운 속에 숨겨진 의미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시련을 겪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뜻밖의 행운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리의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라면 어떨까요? 진리가 두 가지로 큰 시험을 하나니 하나는 장차 큰 복을 주기 위해 작은 재앙을 재어보는 것이요. 둘은 큰 재앙을 주기에 앞서 작은 복을 주어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사건들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시험이라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지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시련과 성공의 역설. 큰 복을 위한 작은 제안. 성공한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초기에 심각한 실패나 위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기업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잡스는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기술과 비전을 발전시켰으며 결국 애플로 복귀해 회사를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첫 사업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파산 후 1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는 첫 실패를 통해 사업의 핵심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처음 사업에서는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열정만으로 뛰어들었어요. 실패 후에야 비로소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서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가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성공할 확률은 첫 창업자보다 약 1.5배 높다고 합니다. 이는 시련이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는 이를 그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릿은 열정과 인내심의 조합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입니다. 더크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초기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큰 성취를 이룹니다. 그들은 시련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신가요? 그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시련을 대하는 자세.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사람들이 도전과 시련을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을 구분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을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증거로 여깁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시련 앞에서 쉽게 좌절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아직 할 수 없을 뿐이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도전을 마주합니다. 30대 중반의 한 직장인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10년간 일한 회사에서 해고됐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 하필 나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죠. 한 달간 집에만 있으며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게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간 안주했던 직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그는 그동안 미뤄왔던 코딩 공부를 시작했고, 그 몇 개월 후 IT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월급도 많고 더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해고가 없었다면 편안한 곳에서 계속 안주했을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을 좌절의 이유로 보시나요? 아니면 성장의 기회로 보시나요? 큰 재앙을 주기에 앞서 작은 복을 주어 보는 것 이라는 말씀은 갑작스러운 행운이나 성공이 항상 축복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 유명 복권 당첨자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복권 당첨자의 약 70%가 5년 내에 파산하거나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부는 종종 낭비,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강남에서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렸던 한 투자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2000년대 중반 몇 번의 부동산 거래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수완 좋은 투자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초기 성공에 자만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철저히 분석하고 투자했는데 돈을 번 후에는 나는 부동산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으로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했어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자만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사례는 작은 복이 오히려 큰 재앙의 전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작은 복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공과 행운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한 기업의 CEO는 회사가 성장기에 들어섰을 때 이런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내 성공의 90%는 운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되뇌었어요.
이 작은 습관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유지하기. 성공이나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 때 이런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첫 투자를 받았을 때 팀원들이 축하 파티를 열자고 했지만 저는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된 거야 라고 말했어요. 투자금은 성공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심리학자들은 성공과 행운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행운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이는 호혜성의 원리로 설명됩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회사가 흑자를 내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흑자가 났을 때 그 일부를 직원 복지와 사회공헌에 투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나눌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원칙을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낮은 이직률과 높은 직원 만족도를 자랑하게 되었고, 이는 장기적 성공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성공이나 행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것을 자만의 이유로 삼으시나요? 아니면 감사와 겸손의 기회로 삼으시나요? 시련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구체적 방법. 시련이 더 큰 복의 전조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련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기법을 통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한 직장인은 프로젝트 실패 후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부정적 구성. 이번 실패로 내 평판이 떨어졌어.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긍정적 재구성. 이 실패는 값진 경험이다. 어떤 접근법이 효과가 없는지 배웠고, 다음에는 더 나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훈 추출하기. 시련에서 단순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교훈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업가는 이렇게 자신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노트에 3가지를 기록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신호를 놓쳤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교훈을 추출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회복력은 시련에서 빠르게 일하는 능력으로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회복력 강화 방법을 제안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경험하기, 차가운 샤워, 감사 일기 쓰기, 사회적 연결망 강화하기. 서울의 한 임상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나를 망치는 재앙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도전으로 봅니다. 이런 관점은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행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큰 재앙이 전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평가보다 개선점을 더 주의 깊게 들었고, 그것이 두 번째 책을 더 나은 작품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초심자 마음 유지하기 선불교에서 말하는 초심자의 마음인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한 평생학습자는 이렇게 자신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공동체에서의 진리의 시험. 진리의 시험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조직, 국가 단위에서도 작동합니다. 역사를 보면 큰 번영 후에 위기가 오고 큰 위기 후에 혁신과 발전이 오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경영학 교수는 기업의 성장 주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들이 성공의 함정에 빠집니다. 초기 성공 후 교만해지고 혁신을 멈추는 거죠. 반면 위기를 겪은 기업들 중 일부는 그것을 계기로 혁신을 이루어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시험입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온 작은 시련과 작은 행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들은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진리의 시험이라는 렌즈로 삶을 바라본다면 모든 경험이 더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로 변할 것입니다.